지난주에 긴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제목이 저는 삼풍생존자입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1995년 6월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생존자가 쓴 글입니다.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던데요. 저는 이분이 그 딴지일보라는 곳에 연재한 그 13차례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두 개만 보고 이제 말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끝까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흡입력이 있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기사를 읽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이분을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삼풍비까지 무너졌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관련자들 처벌하고 피해자들 보상하고 위로금을 들여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흔적이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육체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필자인 이선민 씨가 당시에 지하 1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판매 부서로 가가지고 이렇게 선풍기를 이제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쐬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식품 코너 쪽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서 갔는데 이 소리가 바로 생사를 가르던 그 소리였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식품 코너로 몇 발자국 옮기는데 바로 자기 뒤편에서 엄청난 바람 소리와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건물 붕괴로 인해서 그 파편이 자기 몸의 뒤편에 이제 다 박혀 가지고 그걸 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때 선풍기를 쐬던 그 모든 사람은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사망자란에 이름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에 생사가 갈린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은 너무 큰 정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참 제대로 된 트라우마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또 나타나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대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몇 년 후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온답니다. 이분이 한동안 지하철을 못 탔답니다. 지하철에 내려가서 승강장에 기차가 들어올 때 그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무지 거기서 기차를 견디고 기다릴 수가 없었답니다.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대요.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고 한순간 우연히 누군가는 삶으로 누군가는 죽음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참 이런 나이에 알게 되니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고 도무지 공부는 해서 뭐하며 사랑은 해서 뭐하며 돈은 벌어서 뭐하느냐 이런 허무한 생각이 너무 많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도무지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삼풍생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꽁꽁 숨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 싶어서 큰맘 먹고 마음을 이렇게 열라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단순한 해법, 그냥 힘내라, 살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아주 간단한 해법들을 그렇게 제시하면서 그걸로 너무 쉽게 위로하려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도 집에 가서는 자기 신의 팔을 긋는 그런 일상을 이분이 살았답니다. 그렇게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그런 삶을 살다가 2016년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참 너무나 힘든데 이분이 보니까 정부의 대처라는 것이 산풍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산풍 때는 적어도 뭐 서울시장이나 뭐 정치인들 유명한 분들이 와서 뭐 위로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보상금도 받았다고 그러고요. 관련자들 처벌도 다 했고, 또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세월호 사건은 우리도 다 느끼다시피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의 댓글이나 기사를 보면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보상금 때문에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회가 각박해졌다. 또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관련자들 뭐 제대로 잘 처벌이 안 됐고,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냥 지시하고 덮어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이 이선민 씨가 비록 힘들지만 이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아직도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도 너무나 또렷한, 마치 어제 일과 같이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일을 이분이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약을 뭐 몇 배로 복용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답니다. 주치의 상의를 했는데 주치의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글이 지금 그 세월호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답니다. 자, 글을 읽는 내내 참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지점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세월호 때 우리 전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잊히고 또 살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 당사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가 자기들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 구호로 외친 것처럼 그 사건을 잊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철저한 개별성. 고통의 철저한 개별성. 고통이란 겪은 당사자 외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하는 사람도 결코 알거나 이해해 줄 수 없는 철저한 개별성을 띠고 있다. 자신의 고통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모르니까 교만하고, 모르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성도들이 있고, 모르니까 확신에 넘치는 성도들도 있고,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도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류의 실수를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저 쉽게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57절 한번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제대로 보려면 조금 이 문맥을 좀 살피면서 그 뒤에 이 글자화 되지 않은 그런 문맥도 조금 재구성하면서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사람만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좀 다루고요. 여기 읽은 첫 번째 사람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가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베껴 옮겨 적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 학자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는 사실은 인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아마 무언가 기록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에 좀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자신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아마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즉 몸 누일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집도 없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집에 사시면서 다른 곳도 다녀오시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실 때는 집에 들어오셔서 쉬시기도 하신 것이지, 집도 없이 하루는 베드로 집에 하루는 요한 집에 이렇게 떠돌이처럼 그렇게 생활하신 게 아닙니다. 몸 누일 곳도 없다 하는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한 3년 반 정도 이 땅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했죠. 한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고 만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시기도 하시고, 사역 때문에 짬 내기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도 하시고요. 육체적으로 참 너무 피곤하니까 짬짬이 배 타고 오다 가다 하시면서 주무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자들도 상당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잘 이겨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다니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이나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또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학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강의실에서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시고 났는데 한 학생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강의가 너무 사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노발대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문의 세계에만 있다 보니까, 그것만 연구하시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매일 학교 교정에서 생활하고 뭐 강의동 가서 강의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사택에 와서 주무시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갇힌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비가 얼마냐, 버스비는 또 얼마냐, 또 은행에 가서 돈 찾으려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마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저도 계속 제 차를 부리고 다니니까 버스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적인 설교, 듣기 좋고 유익한 설교 해보려고 준비를 해도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세상은 몰라, 목사님은 우리를 몰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사실 목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라고. 그냥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아탑 안에 또는 책 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론적인 연구만 하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 혹시 선교대회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대회 같은 데 가면 청년들이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
또 여러 사회 시설이 부족한 나라들, 그런 곳에서 참 어렵게 살면서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이들이 피가 끓죠. 너도 나도 선교 헌신하겠다고 손들고 헌신합니다. 선교의 시옷도 모르면서 헌신한다고요. 그냥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르심을 하면 그 부르심에 일어나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선교 헌신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좀 어떤 특정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각오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나라 가겠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가서는 그 기후에 적응도 해야 됩니다. 기초적인 의학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국가에 따라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놓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 나라 가서 동료 선교사들이 이미 있겠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존 이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해왔고 행정은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또 서로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 그런 것들에게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교사가 국적이 다른 선교사다 그러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한 민족에 대한 긍휼과 가슴 아픈 심정, 그리고 뜨거운 열정,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인 것 같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망대를 세우는 일에 비유하세요. 건물 세우는 일에 비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착공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망대를 끝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계산해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돈도 없는데 시작해가지고는 터만 만들어 놓고 끝낼 수 없다 이거예요. 완공할 때까지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고 계산하고 헤아려 보고 그 나서야, 그 이후에야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그와 같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국 십자가가 앞에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내가 과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긍정하는 그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고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내가 지금까지 따르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완전히 새 출발하는 길입니다.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이렇게 가다가 천국도 소유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라면 꿈 깨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던 것과 뒤돌아서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걸 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믿는 그 처음 순간이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력도 나고 또 좀 갈만한 것 같고 점점 짐도 가벼워진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이 정말 참이구나, 그게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차를 가하면서 진짜 자유를 느끼면서 만끽하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 거기까지 잘 가다 보면 정말 참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묵상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인데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의 삶이다. 수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거기 넘어가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1장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제 우리가 따를 것은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제자들이 남겨주신 주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성실히 읽고 묵상하며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어떤 시험이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요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나도 따라 걸어가야 돼. 그 과정 가운데 짐이 점점 가벼워짐을 나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 길이 정말 진리가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야 갈 수 있지.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계속 그 길은 못 걷습니다. 그때야 비록 참 제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믿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정말 나는 내가 지고 있다는 그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느냐, 그 길이 마냥 쉽고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어쩌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일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걷는데 순진하지 않고 순수하게 진짜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